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구주라고 믿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말씀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되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들 보면 기본적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또 다른 뺨도 돌려대라. 송사 재판을 해서 내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겉옷도 내줘라. 다른 이가 여기서 오리로 돼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2km 정도 되죠. 2km 30분 정도를 함께 가고자 하면 1시간도 같이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언가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들은 우리가 부당한 삶을 살고 너희가 가난하게 살아라라는 목적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참고 져주고 손해보고 또 참고 같이 해주고 참고 내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본질에 있습니다. 물질이나 또 내가 손해보는 것에 있지 않고요.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또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또 참아주고 또 용서해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신다거나 우리가 불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이렇게 내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마음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명확한 가르침이고 또 가이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내려놓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고집을 얼마나 내려놓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우리한테 분명히 가장 큰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저울질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고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 자존심 또한 가장 큰 우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밥을 사면 샀지, 내가 손해배상을 하면 했지 미안한 말은 못하겠다. 내가 쟤를 배려해주진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갖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와 이름으로 우리를 속죄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나의 것을 먼저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물질에 대해서 또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서가 부자들을 악한 자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명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부자라서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이 왜 악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누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사실 우리가 손해들을 봐야 하는데 그 보아야 하는 손해들이 예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왜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은 부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생들, 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됐었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일들을 인해서 통곡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자기들보다 취약한 계층들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욕심으로 그렇게 부를 쌓기 위한 그 모습들을 보고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죽였다,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너희가 쌓인 그 재물의 그 물질이 결국에는 아무 쓸모도 없게 될 것이고 너희가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경고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지만, 오늘 야고보서가 하는 말씀, 부자들에 대한 비난과 경고들은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너희의 죄가 이만큼 쌓였고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니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통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은 죽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의 부에 대해서 악행의 결과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은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사실 녹이 슬질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녹이 슬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재물, 또 그 물질이 결국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세에 쌓은 그 재물이 금이 녹이 쓸 정도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도 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를 위해서 일한 자들이 울고 있다. 또 그들이 받아야 할 삭시 울고 있다. 그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이 소리를 지르진 않죠. 이 말은 부자들이 그 품꾼에게 주어야 할 주지 않은 그 품삯이 그들에게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나님께 향하여 소리 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합당하게 줘야 할 그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 6절은 이 부자들이 돈을 위해서 저지른 일에 대한 그 비극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품삯을 주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와 또 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법적으로든 아니면 실제적으로든 그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가 주최한 법정에서 가난한 자는 어떠한 반론도 어떠한 대항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기한이 지나쳐서,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귀에 닿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무서운 점은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심판만이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했고 또 그 욕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했고 또한 그들을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악한 부자들이 겪게 될 결말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고보가 통보를 하는 이 내용을 들을 부자들이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에는 있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가 이 대상 없는 통보를 하는 이유는 이 통보가 단순히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그 부자들에게 억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켜보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 믿음을 위로하고 또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자들에 대한 통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부자들의 행태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홍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당함을 당하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뺏기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갚아주시길 원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에서 이 생각이나 마음이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린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했고 나에게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복수를 해야 되고 똑같이 돌려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또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게 아무리 크던 작던 그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냐가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에서 이 악한 부자들이 말세의 재물을 쌓았고 또 그들이 쌓은 금과 은의 녹이 증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지막 날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길이 참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너희가 끝까지 길이 참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끊임없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너희 입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믿음을 실천한 것을 강조를 해왔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장 10절 11절에 와서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을 이야기하면서 인내의 끝에, 오래 참음의 끝에 주님이 주실 결말에 대해서 너희가 기대해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겪는 이 고난들은 사실 정도의 차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의 차이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이고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르겠나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라서도 안 되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부자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 또 그저 악한 사람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나를 미워하지 않더라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부당함이나 불편함들, 불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악한 부자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정죄인가요? 그들을 판단하는 일인가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내 만족을 채우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요? 내 기분을 해소하는 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야고보서는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야고보는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오래 참음이 그저 바보같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가냐, 어디를 향하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함에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사람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위는 오래 참고 하나님께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입으로 범죄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함으로 우리가 왜 내 입으로 원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들을 원망하고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참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니까요. 내 가족을 품어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품어주고 참아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분이 나고 성이 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밉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과 억울함이 사람을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차라리 그 원망과 분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상담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고난과 고충들을 받아주시고 또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십니다. 나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안 맡기면 누구에게 맡기실 건가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참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나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그 유혹과 또 그 싸움에 우리가 지지 말고 나를 위해서 원수 갚아주신 주님을 믿고 오래 참아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